할렐루야. 정말 오랜만에 노준엽의 날마다 성경을 다시 시작합니다. 6월달, 5월달 두 달을 완전히 쉬었어요. 시간은 정말 빨리 가는데 참 힘들고 어려웠던 것이 말씀과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갖지 못해서 그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불경기는 계속되고 날씨 역시 장맛비로 불쾌지수가 한창 올라가는 이때 간간히 카카오톡으로 보내주는 딸들과 또 손자의 동영상, 통화 이런 거를 통해서 삶의 이유, 삶의 행복을 아주 잠깐씩 누리지만 여기서 살아가는 일상은 왜 이렇게 무거운 짐 지고 땀 흘리고 온몸이 피곤하고 머리 아픈지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떻게 뭐 다 알고 살 수 없죠. 자, 성서 유니온에서 나온 매일 성경, 이 매일 성경을 본문과 해설을 읽고 그리고 저의 느낌, 저의 추가적인 해석과 묵상 관련된 저의 마음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7월 1일 월요일자 예레미야 26장 1절로 15절까지 말씀.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이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 뜰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너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이르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이 말을 하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듣더라.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치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네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 성전이 실로같이 되겠고 이 성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리라 하느냐 하며 그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예레미야를 향하여 모여드니라. 유다의 고관들이 이 말을 듣고 왕궁에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가 여호와의 성전 새 대문의 입구에 앉음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고관들과 모든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은 죽는 것이 합당하니 너희 귀로 들음같이 이 성에 관하여 예언하였습니다. 예레미야가 모든 고관과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가 들은 바 모든 말로 이 성전과 이 성을 향하여 예언하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정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보라, 나는 너희 손에 있으니 너희 의견에 좋은 대로 옳은 대로 하려니와 너희는 분명히 알아라. 너희가 나를 죽이면 반드시 무죄한 피를 너희 몸과 이 성과 이 성 주민에게 돌리는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진실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말을 너희 귀에 말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이 성전을 실로같이, 네, 성전 불패 사상에 빠진 백성들 보란 듯 예레미야는 성전 뜰에 서서 성전의 몰락을 선언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레미야를 체포하여서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의 시대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심판을 선언하시고 계시죠. 우상을 타파하고 백성을 다시 하느님의 길로 인도했던 요시야가 사망하자 유다 백성은 기다렸다는 듯이 다시 부정과 불의로 되돌아갔습니다. 이렇듯 죄 죽이는 일에 소홀하면 죄가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삼킬 것입니다. 예루살렘 백성은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보다 강대국을 의지하며 이득을 취하느라 안식일을 어기고 이웃을 속이고 약자를 괴롭히면서도 성전에서 예배만 드리면 자동적으로 심판이 면제된다고 안위하며 평안을 누렸습니다. 하느님은 바로 그 성전에서 그들의 평안을 깨뜨리는 불편한 메시지를 감하지 말고 전달하라 하십니다. 우리도 십자가를 지라는 불편한 메시지를 온전히 수용하지 못한다면 십자가를 단지 죄책감 해소를 위한 도구로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예레미야를 통해 줄곧 심판을 선언하셨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악행에서 돌이키기만 하면 재앙을 내릴 뜻을 돌이키실 생각이십니다. 이 마음을 헤아려서 내 삶에 고쳐야 할 악한 길과 악한 행위는 무엇인지 살펴보는 게 좋겠죠. 성전 이전의 성소였던 실로가 블레셋에게 짓밟혔듯이 예루살렘 성전도 파괴되게 할 것이다. 네. 하나님이 꾸준히 선지자를 보내셔서 해결을 촉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꾸준히 불순종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다름 아닌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 성전이 우뚝 서 있는 한 그 어떤 죄를 지어도 영원히 안전할 거라고 확신을 했어요. 하지만 진실은 이렇습니다. 순종하지 않고 영원할 수 있는 하느님과의 관계는 없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네. 종교 지도자들은 하느님의 집을 모독했다며 예레미야를 사형에 처하려 합니다. 죄를 죽이라고 했더니 선지자를 죽이려고 하는 이 백성들한테 예레미야는 그들이야말로 하느님의 사형 선고를 받을 거라고 경고합니다. 쓰디 쓴 말씀이 내 위선과 거짓을 폭로할 때 나는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까? 어떤 태도를 보이겠습니까? 자, 해설은 끝났고 구약의 선지자들의 외침을 보면은 참 처절합니다. 예. 구약의 선지자들은 왕에게 직언을 주는 예언자의 역할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잘 알고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직통 계시를 받아서 통치자에게, 통치 권력에게, 그리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죠. 모사와도 같고요. 근데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있는데 왕과 백성이 듣질 않아요. 그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만 말해주는 거짓 선지자들만 좋아하고 이렇게 직언을 하는 예레미야와 같은 참 선지자는 죽이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오늘날도 진리를 말하고 진실을 외치는 선지자적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없죠. 그 일들을 언론이라든지 미디어를 통해서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다들 뭐가 그렇게 겁이 나는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자, 예레미야는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죠.
그런데 예레미야만큼 또 자기 백성들, 자기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네. 선지자는 참 깝깝합니다. 선지자는 이렇게 살아야 되나? 하나님은 선지자에게 말씀하셨죠. 내가 하는 말을 가감 없이 전하라. 네, 그렇게 명령하셨고, 예레미야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정말 고스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습니다. 이 일의 결과가 뭐죠? 죽음으로 내몰리는 거죠. 예. 하지만 어때요? 죽음이 오더라도 그 말씀의 정당성을 굽히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참 선지자의 모습이죠. 하나님은 백성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경고한 재앙을 다시 돌이킬 거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백성들의 죄가 뭡니까? 율법을 어긴 죄, 그리고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은 죄. 이 두 가지. 처벌을 경고하신 하나님. 그래도 회개하면 용서해 줄게. 뭐 이런 거였는데 백성들의 말을 안 듣죠. 사랑하는 백성들일지라도 순종하지 않는 백성은 심판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본인이 정하신 원칙을 어기지 않으세요. 물론 당신 마음대로 하는 건데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은 언제나 일관적이셨다 생각이 듭니다. 유다 백성들은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선지자의 경고를 듣고 제사장과 다른 선지자들, 백성들이 달려들어서 붙잡고 반드시 죽이겠다 뭐 이러고 있어요. 난리가 났어요. 예레미야는 그 말이 아주 무섭죠. 곧 나라 망할 거야. 곧 이 예루살렘 성전 무너질 거야. 실로처럼 될 거야. 그렇게 말하니 아주 악담을 하는 거죠. 여러분, 성전 불패 신학을 없애야 됩니다. 예배당이 우뚝 서 있고 예배당 안에만 딱 들어가면은 내가 안정감을 찾는 사람들 있어요. 내가 예배당 안에 딱 들어가면 마음이 편안해져 뭐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 아내가 그런 말 하더라고요. 첫 손주를 보기 위해서 미국에 갔다가 한 6개월 정도 저희가 떨어져 있었는데 딸네 집에 있었죠. 근데 거기가 6개월 동안 자기 집 같지 않더라. 왜냐? 남편이 없으니까. 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내님께서. 뭐 저 기분 좋으라고 한 말은 아닌 것 같고, 집이라는 게 뭐냐? 하우스가 아니라 사람이다. 패밀리다. 그것이 바로 집이고 그것이 바로 가정이다. 그것을 몸소 체험했다는 거죠. 오늘날 예배당이 무지 많죠. 멋진 교회 건물들 되게 많습니다. 하나님은 그 교회 건물들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우리가 살아있는 성전이 되지 않으면, 그것도 거룩한 성전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건물은 물론이고 사람들마저도 다 심판을 하실 겁니다. 오늘도 예레미야는 부르짖고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라고요. 거룩하라고요. 성전 불패 신학을 우리는 내려놓아야 합니다. 말씀과 상관없이 형성된 교리적 신념, 이거 빨리 없애야 합니다. 신념을요, 신앙과 동일시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껍데기를 벗고 색안경을 벗고 말씀을 볼 수 있을까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어떠한 말씀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겠다 하는 그러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자, 오늘을 말씀과 함께 살아가셔야 되는데, 말씀을 전할 때는 두렵고 떨리는 정직함으로, 들을 때는
간절함과 겸손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릇된 확신에 찬 사람들은요, 혹시 하는 마음은 찾아볼 수 없고요, 반드시만 있어요. 예. 틀릴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게 없이 쉽게 적대와 증오, 폭력에 매몰됩니다. 하지만 상대를 죽여야 진리가 지켜지는 게 아니죠. 진리는 함께 앉아서 말씀의 본질에 귀 기울일 때 찾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의 마음을 가져봅시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